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보좌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인자로 살아갔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왔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늘나라 수준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풀어내므로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인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똑같이 하늘나라 소속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올 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적이든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처럼요? 인자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해. 근데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라고. 첫 단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근데 그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능치 못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게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따지셨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이고 모든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지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이런 복음성 찬양가 있죠. 맞아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시대라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실은 날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 기둥이 덮어버린다고 그래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피와 불과 연기를 무슨 말세, 하나님의 심판,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은 어느 교회든지 캐치프레이즈도 걸어놔. 근데 캐치프레이즈만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안 살아가. 지구촌 사람께 빼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아니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아이를 고쳐놓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 내가 바알세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십심을 받으려니와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사역을 귀신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인데 그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귀신 들린 목사, 주여. 귀신 들린 놈들이 항상 성령 사역을 못마땅해 하고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 그러고 100% 지옥 갑니다. 그런 것들은 그 목사 타이틀을 띄든가 진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셨고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근데 맛배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100%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인생 뭐 있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김현웅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아니, 성경에서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상속자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적이지 않은 게 있으면, 가난, 질병, 저주, 압박, 슬픔, 고통, 귀신의 장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완벽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완벽한 풍요를 회복시키시고, 완벽한 자유를 주시고, 완벽하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늘 영광 걷는 것에서 덮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막힘이 뚫릴지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귀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그거야 되고, 기도의 수준이 그거야 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거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분별한다는 말이 입증한다는 말이에요.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시험에서 입증한다는 말이에요. 누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순금이냐 가짜냐를 알아보려 어떻게 해요? 꽉 깨물어보고 훅 들어가면 진짜다, 이렇게 시험에서 입증하잖아, 순금이라는 걸.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를 시험에서 입증하라 이거야. 이게 진짠가 아닌가 입증하라 이거야. 아멘.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똑같은 수준으로 발 동동동 구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이거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아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가 없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마귀에 묶일 수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의 권세에 묶일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요새 뭐 경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경기가 어째서? 경기 좋지. 더군다나 우리는 경기도에 사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기 좋다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문제는 경기가 좋아서, 언제는 경기가 나빠서. 예수님은 항상 좋지.
아니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쇄해버리라고.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쇄해버리라고, 깨뜨려버리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아멘. 주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양실래 권사님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플 필요가 없어. 궁핍할 필요가 없어. 눌릴 필요가 없어. 기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손만 뻗으면 돼. 그냥 선포하면 돼. 그냥 축복하면 돼. 그냥. 그 신건호 장로님이 아나 모르겠다. 권사님 때문에 그냥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 아나 모르겠어. 뭐 몰라도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는 부욕해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아이고 내가 그 한기호 목사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한기호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를 만나서 막 치유의 복음을 듣고 막 이제 다 될 것 같아. 막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다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오더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오더래. 근데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그 길 옆에 고양이가 한 마리 묶여 있는데 이 혀가 이렇게 빠져, 혀가 이렇게 빠져 있더래. 혀가 이렇게 빠져 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어. 그래서 여기다 혀 다 갖다가 괜히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좀 먹어. 그리고 거기다 대문짝만하게 그 고양이 주인이 써놨대. 고양이가 아픕니다. 먹을 거 주지 마세요. 죽어가는 거야. 그냥 먹지도 못하고 혀는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이 만민이 판티크티시스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러셨죠. 그랬죠. 그거 확실하죠. 그렇죠. 그럼 거기 고양이도 포함돼, 동물도 포함되죠. 포함되죠. 아싸. 그게 성경이 그러니까 가서 누가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옆으로 데려가가지고 옆으로 데려가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지더래. 그대로 있더래.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또 가다가 다시 한번 옆으로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선포했대. 명령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인가 다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살이 투실투실하게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고양이가 아픕니다. 그 간판도 떨어져 나갔고 얼마나 살이 투실투실 찌고 그랬는지 고양이가 완전히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안수하고 그러니까 막 다 대하더라는 거지 막. 나 혼자 들은 얘기 아니요. 김병철 장로님 같이 들었어. 얘기 같이 들었어. 같이. 목회자 세미나 때도 나와서 간증했고.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알아도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고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졌고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세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그 예언,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기도 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권능이 훅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기 기둥으로 온 땅에 충만케 되는, 막 눈 따고 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훅 임할 때 하나님 임재의 연기를 이야기해. 꼭 그게 연기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말세에 나의 진노를 부어주리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자고 나갈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훅 풀어지고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영광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기적을 상식으로 일으킵니다. 아멘.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막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라고 막 선포해서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시대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드러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알 때 엄청난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탄은 그 개념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해요. 맨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여러분들은 오늘 대박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게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딱 정신 차려보니까 이 꿈이야, 꿈. 근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꿈이요, 꿈.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여기에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장소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전에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아. 지금 자기는 혼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서 꿈을 꾸게 하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셔. 그걸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걸 몰라. 열린 하늘의 문 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바로바로 직통하는데 그거를 몰라. 그냥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줄로 착각을 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 이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줘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열린 하늘의 문 안에 있으면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훅 임하면요 지옥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주 빠져나가 압박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몰랐다고요. 열린 하늘의 문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몰랐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인 줄 알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나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도시락 싸가지고 저기 막 팔공산에 올라가고, 산기도 하러 간다 그러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 여기 이미 임재해 계신데. 또 하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계시가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6절 16,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걸 몰라.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자기 혼자인 줄로 알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빛으로 눈이 확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몰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다는 걸 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으면서 뭐냐 하면, 어디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찾아가서 기도 받으면 될까? 누구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으면 될까? 누구 찾아가서 안수 기도 받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다 막 사기꾼 만나고 양신 역사하는 사람 만나고. 아니요, 김영애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저 팔공산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고.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여 열린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확실히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열기 전까지는 그걸 전혀 인식 못하고 살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깨달아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몸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계시적인 고백이 나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몸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시길 바래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24시간 대기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줘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종 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바라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친다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막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도요, 생각지 못했던 막 그 일들이 막 일어나. 근데 그 뒤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린다. 옛날에 집에서 김양래 집사님이 현서 지한역 어렸을 때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편지가 돼가지고 천사의 손으로 해서 금박 편지로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다 그랬죠. 아니 이제 집에서 같이 딸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기도를 막 하고 그러는데 영안을 확 열어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딱 가지고 하나 올라가는 걸 보여줬다고. 아니 이 성경하고 똑같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요 마귀는 떠나가지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니까요. 열린 하늘의 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지치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치지 않도록 도왔다는 거, 쓰러지지 않게.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 천사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안내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천사들이 곁에 있다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천사가 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과 연관된 천사를 파송한다고. 그 천사는 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치유 천사가 팍 와서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팍 데리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재정천사가 팍 와가지고 가난의 멍에를 팍 꺾어버리고 길을 확 열어버려.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열어버려. 왜요? 왜요?
글쎄 모르겠네 아멘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과 연관된 천사들이 파송돼서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 아멘. 근데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집이 됐다. 아멘. 열린 하늘의 문 아래 있게 됐다. 그 천사들에게 파송된다. 아멘.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첫 번째로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말이 to tabernacle, 장막에 머문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인자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열린 하늘의 문이 된 것이고. 그럼 누가 따라와요? 천사들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누가 본 거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본 거하고 똑같잖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열린 하늘의 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급파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야곱에게 보았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열린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집이요 열린 하늘의 문이고 교회 공동체 주기천 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열린 하늘의 문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 그래서 보십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 집주인은 보물이 다 들어있는 곳간에 언제든지 열고 들어가잖아요. 필요한 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열고 들어가서 하늘에 열고 들어가서 필요한 대로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치유도 들고 나오고 부여도 들고 나오고
계시도 들고 나오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들고 나오고 천사들도 데리고 나오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양실래 권사님 정말 지금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새로운 말씀 같지 않아요? 이게 성경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인데 신뢰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였어. 예? 신뢰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였어. 순옥이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였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야 이제 이 말씀에도 감동이 안 오면 인간이 아니야 진짜. 이 말씀에도 감동이 안 오고 은혜가 안 되면 진짜 인간이 아니문이다. 자 보세요. 야곱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이 열린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임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천사들이 우르락내리락 가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유영란 권사님이 서 있는 곳이 열린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열린 하늘의 문이 유영란 권사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열린 하늘의 문이요. 문은 뭐가 문이죠? 한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문이요. 문. 구원의 문, 양의 문, 하늘의 문, 열린 하늘의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문이 하늘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입니다. 반면에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지옥의 통로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지옥의 문이라 그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킹음정을 읽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돼. 권세라는 말이 gates, 문들이란 말이에요. 문.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지옥과 통하는, 하늘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문이 또 있다는 거야. 근데 교회는 그 지옥의 문을 빡 그냥 밟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에서 불이 나옵니다. 어디로? 지옥의 문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fire,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지옥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사르는 불이 나와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려. 우리의 삶 자체를 태워버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러워져. 몸에 병이 오고 사업이 꼬이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자녀들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 지옥의 불이 흘러나온다니까. 어디를 통해서요?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지옥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린 하늘의 문을 또 이야기한다고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열린 하늘의 문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하늘 열쇠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지옥의 문들을 부셔버려 가지고 못 나오게 막아버릴 수 있는. 열린 하늘의 문도 있고 열린 지옥의 문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입은 열린 하늘의 문으로 쓰임 받을래요? 열린 지옥의 문으로 쓰임 받을래요? 말들은 잘하네. 아니, 열린 지옥의 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악취가 나. 막 온몸에 더러움을 입은 것 같아가지고 막 소금이라도 뿌려야 될 것 같아. 진짜 귀가 막 더럽고 기분 더럽고 몸도 막 금슬금슬거리고 막 더러워 그냥 막. 근데 열린 천국의 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옆에 가서 딱 이걸 듣다 보면 천국의 향기가 나.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왠지 뭔지 모르는 막 상쾌함이 있고 왠지 뭔가 모르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왜 천사들이 이렇게 막 돕는다니까. 막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막 형통함이 열리고. 이순옥 집사님은 열린 천국의 문이요, 열린 지옥의 문이요. 그렇게 될지어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열린 천국의 문이 돼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가 훅 풀어지고 천사들이 개입이 돼. 이게 속상하다고 그냥 막 얘기하고 지옥의 문을 확 열어버리면 지옥의 불이나 다 태워버려. 얼굴도 꼬매지고 막 끄름 되고 막 귀신들이 들러붙고 막. 김은환 씨는 복 받았어. 열린 천국의 문을 가지고 있는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얼마나 복 받은 건지 알아요? 열린 지옥의 문으로 목회하는 분도 있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자,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조건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혼자인 것 같아. 쫓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확 열어놓고 하늘의 권능으로 따라가. 하늘의 권능. 천사들이 막 수종 들고. 근데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 혼자인 것 같아. 너무 쓸쓸해, 외로워, 쫓겨.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영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서 있는 곳에 하늘 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쭉 말씀을 하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이승호 집사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열린 하늘의 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보세요. 열린 하늘의 문 안으로 머리 쑥 들어갔다. 이래 버리면 몸 전체가 하늘로 푹 끌려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래서 세포들이 춤을 춰요. 하나님의 기름이 훅 부어져 가지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열린 하늘의 문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 김명래 집사님 어마무시한 여자예요.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정말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예? 야, 진짜 향내가 이런 여자였어. 이게 열린 하늘의 문이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확, 하나님이 확 천사들이 역사한다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